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면 남자 여자를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이 사람도 사람이네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더 많겠지만 첫째는 탄생이죠. 탄생. 사람이라면 탄생했기 때문에, 생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죠. 생일. 두 번째는 성장과 노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읽고 자라면서 노쇠. 세 번째는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이거는 저는 안 속하는 것 같은데 안 죽을 건데요. 이제 다 죽죠. 다 죽어요. 네 번째는 욕구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이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잖아. 이거 해보고 싶은데, 이런 게 욕구잖아요. 한번 배워볼까? 이런 거. 예배 잘 드려볼까? 이런 거. 이런 거 없으면 이제 사람이 아니죠. 밥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욕구가 있죠. 다섯 번째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 자, 완벽하지 않죠. 좀 빈틈이 있고, 허술한 데가 있고, 실수도 있고, 그렇죠. 완벽하지 않죠. 여섯 번째는요, 이거예요. 인생은 모두 다 살면서 위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쓸모없는 인생 없고, 다시 한번, 쓸모없는 인생 없고, 위기 없는 인생 없다. 네, 저도 이거 쓰다가 가짜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운전하지 않죠. 네, 위기 없는 인생 없다 이렇게 썼어야 돼요. 위기가 없는 인생 없다 이렇게 써버렸네요. 다시 한번, 쓸모없는 인생 없고, 위기 없는 인생 없다. 예, 쓸모없다, 쓸모 있다는 것에서 자부심도 가지고 위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정신도 차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고난이라는 위기예요. 여기 우리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벌써 인생이라고 그래서 미안해요. 그럼 견생이라고 그럴까? 네, 그래도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위기가 있는데, 첫째는 고난이라는 위기예요.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 피부에 와닿는 것들. 첫 번째가 뭐예요? 건강의 위기예요. 여러분요, 저는요, 남자들이 잘 안 울잖아요. 잘 안 우는데 암이란 질병 때문에 큰 수술을 앞두고 혹은 자기 자식들 생각하면서 우는 남자들 많이 봤어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라고요. 아주 속상해서 우는 거잖아요. 건강은요, 우리 삶의 위기예요. 위기. 두 번째는 돈이나 물질 때문에 오는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빚이 있는 사람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엄청 힘들거든요. 돈이 없어서 받는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도 생기고. 심지어 돈이 없으면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도 한대요. 심지어 있잖아요,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도 돈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고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것도 알아요. 하물며 집안 경제를 책임지는 부모님들이 돈이 없을 때, 여러분, 부부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서도 너무 먹고 살 게 없으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돈 때문에 생기는 고난과 위기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위기예요. 이것도 아마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학교 가기도 싫고, 그 사람 때문에 직장 가기도 싫고, 뭐 증오, 미움 이런 낱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쳐다보기도 싫고, 뭘 해도 미운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면 전부 다 이런 어려움들, 위기를 만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점과 방법을 바꾸라. 관점과 방법을 바꾸라.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요,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라는 위기는요, 내 우선순위나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나 그런 인생의 방법으로 똑같이 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절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삶의 관점과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거 볼래요? 이거 보시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이라는 위기는 나의 삶의 방법과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겠어요? 네. 다르게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르게 생각하라. 예, 제가 수요일 날 영어 안 쓴다고 그랬거든요. 왜 안 쓴다고 그랬냐면, 하여튼 영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영어 쓰는 거 죄송해서 안 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작심삼일 아니겠습니까? 리프레이밍이라고 해요. 리프레이밍.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리프레이밍의 대표적인 이야기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리프레이밍이 뭐예요? 하면 이걸로 설명해요, 다. 자,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 어떤 빌딩의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불평한다. 불만한다. 아이고, 명 짧은 사람은 엘리베이터 기다리다 죽겠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어. 그러면 문제 해결책은 뭐예요? 딱 엘리베이터를 빠른 걸로 바꿔. 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바꿔. 이게 이제 문제 해결책이잖아요. 근데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짜증내고 힘들어할까? 네. 기다리는 게 지겨워서예요. 기다리는 거 20초 30초밖에 안 되지만 그 기다리는 게 지겨운 거예요. 아, 그냥 엘리베이터 자체에게 짜증내는 게 아니라 멍하니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이 짜증스러운 거구나.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을 짜증나지 않게 하면 되겠네 하고서 만든 방법이 기다림이 짧게 느껴지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거울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가니까 이제 거울도 좀 보고, 서울 걸어다니면 거울 다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음악도 좋은 거 틀어줘가지고 그 음악도 좀 음악 좋은 거 나오네 틀어주고, 그다음에 손 세정제도 하고 이러면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는 30초, 뭐 40초가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바꾸면 수천만 원이 들겠죠. 그 빌딩 안에 있는 거 다. 그런데 이거는 몇만 원만 들이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내가 지금 사는 삶의 시스템과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방법과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내 관점이 잘못됐고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 됐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방법, 주의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라는 고난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노여하지 말고 관점과 방법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사를 잘 안 해. 밥 먹고 내가 인사하는 것도 다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못 알아 그런 거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인사해도 절대 안 해.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고 누가 지나가도 인사를 안 해. 예를 들어서요,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한두 번 인사하다가 하고 있으니까 인사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도 안 하니까 인간관계가 잘 안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밥 먹자고 그래도 그 사람은 빼놓는 거야.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야, 왜 너 사람들이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응? 나를 이렇게 따돌릴까?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죠. 아유, 미워서 따돌리는 거 아니에요. 나빠서 따돌리는 게 아니에요.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안 받으니까 그러죠.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수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인사도 안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점과 방법을 바꾸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겠죠.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에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에서 만나는 두 번째 위기, 풍요와 태평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요와 태평. 여러분, 이게 왜 고약한 문제냐면, 풍요롭고 태평한 게 왜 고약한 문제냐면,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 피부에 살갗에 와닿기 때문에 우리가 자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풍요와 태평이 주는 문제는 피부와 살갗에 닿지 않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고약한 거예요. 여러분, 풍요롭고 평화롭게 부유하게 산다는 것이 문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위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타락했냐면 풍요롭고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에 타락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데 얼마나 하나님께 예쁜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적이 있었는데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였어요. 다윗 왕은요, 수없는 전장터를 누빈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또 자기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근데 그때 그는 자신을 지켜가고 타락하지 않았어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범죄했느냐?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자, 다윗의 범죄 현장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했으니까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줬는데 부족해? 이런 말씀이에요. 안 준 게 뭐야? 너 양치기였는데 내가 왕이 되게 했고 돈 줬고 부족한 게 뭐야? 도대체 부족한 게. 그러면 네가 정말 정 부족한 게 있으면 달라고 하면 내가 더 줬겠지. 이런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때는 언제냐면 부족한 것이 없는 시간이에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부요하고 태평한 거예요. 그런데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왜 악을 행한 거냐?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풍요와 태평은 어떤 위기를 가져오는 시간이냐면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부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 사람은요, 돈 많으면요 교만해져요. 돈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그 돈의 능력과 권세가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생겨요.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 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너희들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도 또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기다. 결국 태평과 부요함과 평화의 땅에 평화의 시간의 위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대한민국처럼 많이 누린 나라가 있을까요? 자,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일본과 우리나라를 GDP를 비교한 거예요.
1990년 당시에 35년 전에 일본은 GDP가 25,809달러였고 우리나라는 6,848달러였어요. 4대 1이었어요. 2025년은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일본은 33,956달러, 한국은 37,674달러가 예상된다. 다른 자료. 여기도 똑같아요. 저 중간에 옐로 컬러로 쫙 언더라인 돼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 있어요? According to IMF data, South Korea GDP. 이거는 어디에 자료를 가져왔다는 거냐면 IMF 자료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은 신명기 32장에서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안타까운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소득이 많을 때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돈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갈 것을 경고하셨어요. 넉넉해지고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에 왜 아까 찬양대를 모집하고 교사를 모집합니까?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성장해 나갈 거고 좋아질 거예요. 문제는 이 민족이 그럴수록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이 진짜 이 대한민국의 위기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물질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부유하게 하셔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늘 겸손할 거야, 늘 감사하며 살 거야, 이런 자세를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태평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제일 위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다시 한번, 내 뜻대로 안 될 때. 저도 살다 보면요,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회의가 찾아오고 그래요. 여러분, 요나가, 오늘 제가 좀 빨리 읽어볼게요.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나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시는 거야. 요나는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요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요. 우리와 같은가 안 같은가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성냈대요. 어떻게 성냈다고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대요. 왜요?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적이에요, 적. 다 죽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죽으면 속이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속으로 쌤통이다 이것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명들도 아껴주시면서
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가 치미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성이 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혹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나처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 열고 집에 들어가면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어야 돼요?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어야 돼요? 반듯반듯하게 놓여 있어야 되죠. 작은 짝길이 있어야죠. 그런데 흐트러져 있으면, 그게 제 생각이에요. 신발에 대한 제 생각, 현관에 대한 제 생각. 헌법에 나온 건 아니에요. 법률에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현관의 신발들은 나란히 벗겨져 있어야 된다. 당장 안 신는 신발은 신발장에 계셔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딱 집에 들어가는데, 죄송해요, 그냥 리얼하게 표현해, 애새끼들이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고 들어갔어. 한쪽은 여기 있고 한쪽은 저쪽에 있어. 그리고 나란히 있지도 않아, 짝이.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보통 화가 일어나요? 짜증이 나요? 분노가 막 치미는 거야. 그래서 뭐 하게 돼요? 내가 신발 좀 제대로 벗으라고 했어, 안 했어? 도대체 이제 요나가 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뭐라 그래요? 화가 나가지고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왜 싸워요? 왜 싸워요? 뭐 조국을 찾겠노라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이 안 되니까 난 당신하고는 진짜 못 살겠다. 어떻게 맞는 게 하나도 없냐? 어떤 권사님이 그랬잖아. 노또다, 노또. 살 때마다 안 맞는 것처럼 하나도 안 맞냐, 어떻게. 이런 것이 분노가 되고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 살고 싶지도 않은 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요나는 나는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이제 인생의 위기예요, 위기.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면 왜 다 안 될까? 내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닌데, 내 생각이 바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은 저렇게 하셔?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 얼마나 화가 나냐면, 아휴, 세상 사는 거 재미 하나도 없다, 이런 지경까지 간다는 거야. 자,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그렇겠다는. 여러분, 아멘 좀 잘하면 얼마나 좋아. 밥 먹고 뭐 힘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살고 싶지도 않아요. 막 죽이려면 지금 죽여요, 이랬다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반듯한 내 생각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가? 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이에요. 자,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막 화를 내니까 주님께서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아기가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설사하고 난리가 났는데 또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에 1개나 2개만 주는 거예요. 안 돼, 그만 먹어. 그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 아이의 눈빛은 엄마가 야속한 거예요. 냉장고에 감춰둔 저 아이스크림을 자기가 힘이 세다고 막고 못 먹게 해? 그 엄마가 야속한 거예요. 심지어 엄마가 미운 거예요. 계속 못 먹게 하니까. 안 돼, 오늘 안 돼. 계속 못 먹게 하니까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땅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때 내 생각은 잘못된 거잖아요.
엄마가 고마운 분이잖아요. 절제시키고 그만 먹게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후회할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지혜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잘못 내린 판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 지금 저 사람들 싹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하면 여러분은 스트레스 풀리겠죠. 소화도 잘 되겠지.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게 되고 아파할까 봐 멈추시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숨 한 번 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 잠깐,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요나서 4장 11절 이렇게 끝나요.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황송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이 생명 아껴야 되지 않겠냐? 너 나한테 고집 부리고 막 화를 내고 지금 그런데 내가 너 귀하게 여겨서 살려줬잖아. 그 너만 귀한 거야? 저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도 귀한 거야. 근데 너는 내가 저 사람들을 확 심판해가지고 싹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있잖아. 정말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네. 지금은요 분기탱천해가지고 싹 하나님 저것들을 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는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그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주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작은 뜻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뭐 어떻게 불렀어요? 크신 계획 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 잘 안 보여요. 조각밖에 안 보여요. 그 대신 나에게 닥치는 작은 고난만 힘들어서 작은 고난에서 지쳐버려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요나처럼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싸가지 없는 요나를 설득하세요. 몰라요, 죽고 싶어 막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몰라요, 죽고 싶어 막 나 죽어볼란게 냅둬요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요. 자분자분 얘기해 주세요. 크신 계획 다 할 수 없고 내 작은 고난만 최고인 것처럼 내 생각이 좌절당했을 때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큰 호흡으로 숨 한번 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좀 바꿔 부를까요? 아까 불렀던 거, 지금 제가 가사 소개했던 거 우리 찬양단과